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2쪽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보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자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라.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거둬하고 악인의 공율은 장애니라. 자기의 토지를 정박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시리라.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여기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것은 앞에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어떤 근본적인 특성과 그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종말의 모습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이것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행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서게 되죠. 하나는 의인, 또 하나는 악인. 하나님은 의인은 기뻐하셔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악인은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의 길로 걸어가므로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강해서를 보면 본문은 크게 6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3절 훈계와 징계를 잘 받고 악을 떠나 의인이 되라. 그다음에 둘째 대지는 4절로서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 셋째 대지는 5절로 14절 의인과 악인의 종말. 넷째 대지는 15절로 18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다섯째 19절로 23절을 다섯째 대지로서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 마지막 여섯째 대지는 24절로 28절로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훈계와 징계를 말하는데 이 훈계와 징계는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케 하며 또 마음을 열도록 이끌어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훈계와 징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이러한 훈계와 징계를 싫어해요. 그들은 자기의 어떠한 욕구,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목이 곧게 행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책망해 줄 때 그것을 잘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도 그것을 잘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로 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면서 고집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짐승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 2절에서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의 선인은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는 자를 가리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여기 악을 꾀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반면에 악을 꾀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흔드시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의인은 뿌리가 깊이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나무와 같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환난 풍파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악인은 돌짝밭 위에 뿌려진 그러한 씨와 같고 모래 위에 지어진 그러한 집과 같아서 작은 유혹이나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뽑히게 된다라는 이 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악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까? 보통 이 악은 그 특성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흔들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악을 품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흔들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4절에서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이 나오는데, 어진 여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덕이 있고 또 강직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랑스럽고 정숙하고 충성스럽게 행하기 때문에 지아비에게 영광을 끼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악하고 게으르고 정숙하지 못하고 또한 심한 낭비벽을 가지고 있는 등의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만을 일삼는 그러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진 여인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여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있어서 어진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여인이 어진 여인일까? 아내는 어진 아내가 되려면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하고 또 온유하고 안정된 이러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을 잘 받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이렇게 순종함으로 열국의 어미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또 남편들은 어진 남편이 되려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내가 좀 부족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 또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나한테 어떤 맞추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껴주며 품어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어진 남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배우자들은 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배우자이고 또 제일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주신 줄 알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 욕하고 남편이 아내 욕하면 그건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자기 남편인데 자기가 욕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욕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 누워서 침 뱉기라. 서로 사랑해주며 아껴주는 그러한 가정, 그게 어진 아내고 어진 남편이고 그러한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5절에서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우리가 잠언 전체로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은 의인과 악인의 어떤 행동을 결정짓는 원인이 되는 그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의인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의 욕심, 눈앞의 이익을 따라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그때 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그 마음에 거짓된 것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을 한 겁니다. 그와 같이 악인들은 늘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남을 미혹하며 속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역부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 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앞에 그 5절에 있는 마음의 방향을 따라 나타나는 결과,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마음속에 거짓과 속이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입니다. 아합이 그 나봇의 표도원을 탐내잖아요. 근데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럼 내가 다른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만 나봇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넘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줄지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거절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아합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로 인해서 거짓 증인을 새기고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의인은 악인과는 달리 정직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것도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왕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도록 왕을 속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내어놓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진실을 말함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고 또 그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도 다릅니다. 또 7절 보면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엎드려지고 소멸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의 집은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과 함께 하시며 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권고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인은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또한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선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품고 지혜를 따라서 정직하게 바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신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마음이 굳은 자, 아까 악인의 도모는 속인다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거짓됨과 속임, 욕심을 품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됐어요? 굽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행동도 어떻게 나타나요? 삐뚤어지게 나타난다고. 자, 이렇게 행동이 굽은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멸시를 당하게 되느냐?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악을 행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의 탐욕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데서 이세벨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만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악을 행하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 그 결과가 참 심판과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마음에 선과 정직함을 품고 또 바로 행하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칭찬을 받고 견고하게 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선을 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인도를 따라서 선하게 행하는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일단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행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종을 부리는 자 그랬는데 이 말은 자기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라는 말은 어떠한 사회적으로 볼 때 남들에게 좀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어떠한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마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자기의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은 생계를 풍족하게 얻을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는 어떤 자냐면 체면 때문에 남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실제 생활은 쪼들려서 사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어떤 자가 더 지혜로운 자이겠느냐는 거죠. 체면을 내세우고 겉으로 있는 척하고 실제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보다 남이 참 남에게 비천함을 받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일해서 실속을 차리고 또 남을 부리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과거의 조선시대 양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속담에 보면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에 안 쬐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또 양반은 안 먹어도 긴 트름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다 뭐예요? 어떤 허세를 나타내는 거야. 체면. 춥긴 추운데 양반이라고 불을 안 쬐는 거야. 뭐 배는 쫄딱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서 쫄쫄 굶으면서도 마치 너무 잘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트름을 길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한 양반들이 체면을 내세우고 어떤 이 노동, 이거를 무시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별로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노동을 신성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리가 노동을 하나님께서 신성시 여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징계하시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노동을 신성시 여기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자기의 옛날 조상들의 직업을 나타내는 성들이 많아요. 스미스 하면 그 조상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장 까던 사람이야. 배장가. 우드 하면 나무를 베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조상들의 그 직업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들의 그 성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라고.
우리가 실속이 없는데, 실속은 없으면서 이렇게 밥을 굶고 있는데 겉에 누가 알아준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10절에서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의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직한 마음이고 선하고 의롭고 어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요. 여기서는 심지어 가축의 생명도 귀히 여겨서 잘 돌보는 거죠. 가축까지 귀히 여긴다면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에요. 악인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 욕심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어떻게 남을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잔인함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긍휼 없이 잔인하게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긍휼 없이 잔인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에 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선을 행하며 또 다른 이들을 잘 돌아보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11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것도 앞에 그 9절과 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이러한 자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은 다 방탕한 자인데, 그들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결국 무슨 길을 걸어가는 거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토지를 경작하더라도 부지런히 잘 경작하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지만, 게으르고 또 방탕하면 실패하고 수확이 적죠. 또 사업을 할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면 실패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같아서 정성을 들이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그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유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행하면 그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한 당연하게 그들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니까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12절에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성실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서,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으니까, 불로소득이 일하지 않았으니까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의인은
성실하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바로 뿌리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그 뿌리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열심히 일할수록 뿌리가 어떻게 돼요? 깊이 넓게 퍼지게 되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넓게 퍼지면 그를 통해서 견고해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거는 이제 11장에서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에 있어서 바로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스스로 말이 그물이 되어서 자기가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자기가 그 말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에도 허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시인이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줄 알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늘 말에 삼가 조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와 같이 의인은 정직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 굳게 서지만 악인은 그 마음의 거짓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려지고 망하게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다 버리려고 힘을 쓰고 선한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되 의인은 그 마음이 정직하며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선한 뜻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악인은 그 마음에 거짓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이 많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또한 위로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